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겸하여 지키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5월이 무슨 달이죠? 지난번 방송에서 5월은 괴로운 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괴롭냐 그러니까 어린이날이 있어서 애들이 원하는 거 다 사줘야지. 어버이날이 있어서 또 어머님 뵈러 어버이 뵈러 가야 되고 선물 사드려야 되고 용돈 드려야 되고 또 스승의 날까지 있어가지고 선생님들 또 선물 사드려야 되고 행사가 하도 많아가지고 돈 쓸 일이 너무 많은 달이어서 괴롭다고. 근데 그게 아니죠. 어린 자녀들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 때가 행복할 때잖아요. 부모님 살아계셔서 여러분이 부모님 찾아뵙고 효도할 기회가 있으면 행복한 거잖아요. 시간 지나면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5계명을 더 이상 지키기가 어렵게 되잖아요. 짐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5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에 의하면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어진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로 모일 때는 예배의 공동체로 모인다. 그래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잘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곧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그러니 부부간에도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몸을 이루어라. 우리는 술 취하고 방탕해서는 안 되고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대리자이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성령 충만이 뭐냐? 아무리 내게 능력이 많아서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할지라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줄을 모르면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다. 아내가 남편을 공경할 줄을 모르면 그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다. 부모가 자식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줄 모르면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죽게 하듯 하지 못한다면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다. 지금 그런 문맥으로 에베소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궁전인 에덴에 아담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빗배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고 아담을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아담의 아내를 지을 수 있지만 그 갈빗뼈를 취해서 아내를 지은 것은 돕는 배필이 되게 하고 남편으로 아내의 머리가 되게 하려는 그런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태초에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갈빗뼈를 취해서 아담의 신부를 지으셨던 하나님이 그 구원 역사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아들의 생명을 취해서 그 아들의 신부된 교회를 지으신 거죠. 그 교회, 그 아들의 신부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는 아들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또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봉사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신비한 관계를 부부 관계에다가 새겨 놓았어요. 가정에다가 새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룬 일이 남편들을 통해서 가정에 공급되도록 남편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혀주고, 너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리자로 네 아내를 사랑해라. 예수님이 너의 아내에게 주고자 하는 그 사랑을 네가 대신해서 공급해라. 그게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의 뜻인 것이죠. 그렇게 남편이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내에게 공급할 때 아내는 그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죽게 하듯 하고 남편은 죽게 해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면 그 가정이 교회인 거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가 세상에 드러나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부가 하늘 보좌의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께 속한 부부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사는 것,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빛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영광스럽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모든 은혜를 교회에 공급하신 것처럼 남편은 그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모든 필요를 아내에게 채워주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가정에서 이루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결혼은 남편이 자기 영광을 아내에게 입히는 것입니다. 남편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내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그 남편의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거죠. 남편이 대통령이면 아내는 영부인의 영광을 누리는 거잖아요. 남편이 거지면 아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그런 거지의 아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아내는 자기 남편을 공경해라. 남편은 아내를 자기 영광으로 영화롭게 하라.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잘 이야기합니다만, 유대인들은 딸을 시집 보내면서 어머니가 그런다고 그러죠. 딸아, 네가 결혼해서 네 남편을 왕으로 모셔라. 그러면 나는 왕비의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 진리죠. 남편이 왕이면 자신은 왕비인 것이고, 남편이 못난 사람이면 자기는 못난 사람의 아내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내는 자기 남편을 공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영광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 교회의 가정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을 아내에게 베푸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인 우리 자녀들을 낳아서 그 자녀들이 또 부모를 이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삶 속에서 낳은 자식이 믿음으로 자라서 부모를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바르게 자랄 수가 있는 거죠. 부모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불화하면 자녀들이 삐뚤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자랄 때 태초에 가정을 세우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충만하도록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서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 주셨고,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너는 여호와께 속한 백성이니 주께 속한 백성이니 너는 주의 명령을 따라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믿는 부모는 자기 자녀를 어려서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를 가지고 잘 양육을 해야 합니다. 어려서 유아 세례를 받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내 자녀의 주인이심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자기 자녀를 거룩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부모로서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도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주께 속한 자녀로 출생이 되고 양육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주님을 경외함으로 부모를 섬겨야 될 것입니다. 부모를 그렇게 경외하고 순종할 때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합니다. 10계명, 5계명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때에 자녀들은 그 부모를 순종하여 부모가 섬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나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오래 복을 누리고 살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십계명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주신 복이 그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자녀가 주 안에 거하지를 못하거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그 복이 끊어진다는 거죠. 부모가 받은 그 복이 자녀들이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6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의 복을 대대로 상속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월절 때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자녀들과 둘러앉아서 양고기를 먹고 무교문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6월절이 무엇인가를 자식들에게 설명하라 그랬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었던가 그걸 잘 설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구원으로 그들을 구원 얻게 하셨는가를 자녀들에게 잘 설명해서 부모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녀들이 배신함이 없이 잘 섬기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였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정말로 반드시 이 구원을 누리도록 부모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낳아서 기른 내 자식은 구원 밖에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다면,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저주 아래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있는 그런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떠나 있다면 부모가 마음이 편해서야 되겠습니까? 내 자식이 주님의 부모로 돌아오기까지 부모는 날마다 눈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모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할 때는 그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이 곧 주님을 공경하는 거고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신앙 안에서 여러분을 가르친다면 그 길에, 부모의 가르침의 길에 생명의 길이 있고 복의 길이 있다는 것을
자녀들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복이 자식에게 전달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마땅히 자신을 낳아서 사랑과 희생으로 양육해 주신 부모님께 효도해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언제나 평안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오래오래 두고 못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부모님은 우리 곁에 절대로 오래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없이는 나도 세상에 없는 것인데,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부모 살아 계시는 동안 내내 힘을 다하여 섬겨야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효도 중에 효도는 부모님으로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전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부모님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해드리는 것만큼만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아직 믿지 않는 부모가 계신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전도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부모라면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 하시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이보다 더 큰 효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것보다 하나님께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사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보다 더 주님께 잘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면 부모에게도 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그것은 결국 여러분에게도 복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을 떠나서 외지에 살고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여러 자녀들이 있지만 그 모든 자녀들 중에서 가장 효자는 누구예요? 부모님 모시고 사는, 부모님 모시고 사는 아들, 부모님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제일 효자예요. 아무리 밖에 있는 자녀가 잘한들 모시고 사는 자녀만큼 하겠습니까? 그러니 모시지 않는 자녀들은 자주 찾아뵙고 모시고 있는 형제에게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부모를 섬겨주는 그 형제의 수고를 알아줘야 되겠죠. 근데 밖에 있는 자녀들은 1년에 몇 번 안 오잖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1년에 잘해야 4번, 5번 찾아뵙고, 그러고도 효자 말 듣잖아요. 근데 모시는 분은 날마다 얼마나 많은 수고와 섬김과 인내가 필요합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5계명은 질서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복의 통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내 위에 두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어른들을 잘 섬기라고 하시는 말씀이 5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내가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잘 길러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벌어지는 모든 갈등은 결국은 부모가 기도와 말씀으로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지 못한 데서부터 출발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자식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삐뚤어진 사랑을 한 거죠. 내 자식이 영혼이 먼저 잘 되도록 사랑을 베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고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먼저 생각하면서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데, 영혼에 대해서 신앙에는 무관심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에다만
초점을 맞추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그 자식이 나중에 부모에게 고통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기도하고 지도해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자녀가 행복한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내 자녀가 행복한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학교에 와 있는 학생들이 오늘 행복한가? 내일에다가 소망을 두고 내일에다가 큰 꿈을 두고 오늘은 고통만 있으면 누가 견디겠냐? 누가 오늘을 견뎌내겠냐? 오늘 또 기뻐야지. 오늘 또 행복해야지. 그래야 내일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이지. 오늘에 힘든 일만 있으면 누가 오늘을 견디겠냐? 여러분의 자녀가 오늘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할 수 있도록 늘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가는 그런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미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에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주신 은혜로 만족하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위한다고 하는 구실 아래 오늘은 아픔만 고통만 있다면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을 견뎌내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그러잖아요. 내일 걱정하느라고 오늘 먹지도 않고 돈도 그냥 아껴놓고 쓰지도 않고 돌아가신 다음에 보면 방바닥 밑에서 그냥 수백만 원이 나와요. 하나도 안 쓰고 방바닥에 다 숨겨놓고 자기는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그게 잘 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오늘 내가 주 안에서 행복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주 안에서 주님을 잘 섬기면서 오늘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도 먹고 마시는 삶을 주님께 맡기지를 못하고 내 스스로 내일을 보장하려고 쓰지도 않고 모으기만 하는 그런 삶이 되지 말고 쓸 때는 쓰십시오. 쓰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 안에서 오늘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지 못하면, 오늘 만족하지 못한다면, 오늘 아무 기쁨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고 뭘 가지고 증거하겠습니까? 내가 행복하지도 않은데 내가 무슨 아무 기쁨이 없는데 내가 뭘 가지고 구원받은 자라고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도 농사를 짓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인내로 참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견디면서 우리의 자녀가 성장해 갈 것을 믿고 그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감당해 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라면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셨을까? 주님은 오늘 나에게 내 자녀에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어떤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실까? 어떤 엄마가 되기를 원하실까? 주님이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베풀어 주고 싶은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그걸 주님 앞에 늘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식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진실로 부모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맛보고 누리면서 오늘 행복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경건한 자녀들로 성장해 가게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바램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바램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자식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모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으로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의 자녀들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로 길러간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면서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를 즐거워하고 그들이 즐거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각처에서 주를 위해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떤 성공보다도 예수 잘 믿는 것이 더 소중하고 더 귀한 일임을 늘 기억하면서 자녀의 영혼을 복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본되게 살지 못하면서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봐야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나 잘하시라고 어머니나 잘하시라고 그럴 것입니다. 제 학교 졸업생 제자 중에 목사님 가정이 있는데 교훈이 뭐냐면 그 가정의 가훈이 뭐냐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우리가 너나 잘하세요가 되면 안 되겠죠. 자녀들 앞에 부모가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가 가르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보여준 대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절대로 배신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평생에 주님을 섬기고 평생에 교회에서 중직자로 살았는데 자녀들은 한 사람도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있잖아요. 그런 가정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 누구 탓이겠어요?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부모를 모르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모르는 세상입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도 없습니다. 학생들이 선생을 폭행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디에도 어른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 자기가 어른 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른 신앙 안에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시고 교회 안에서 사랑받는 성도가 되시고 이 사회에서 존경과 인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에는 여러분의 가정을 말씀 위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5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한 가정들은 주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으시기 바라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잖아요. 부부간에도 서로를 위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남편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아내가 되기를 기도하고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또 자녀들은 부모들을 위해서, 또 형제간에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기를, 영혼이 먼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해 주는 그런 가정이 되셔서 이 5월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어느 달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가정을 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그런 5월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